요한 장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녀의 개념에 중점을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는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가깝고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한 장로가 1장 12절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도성이 깊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의 목적을 갖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 장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설명할 때에 완전한 인간이신 인자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자녀의 개념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로 세워져 가도록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함께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 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먼저 머물렀던 장소가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베다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죽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장소,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은 계셨던 거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순히 육체를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처럼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의 표적으로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이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죠.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10장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저들, 율법에 있어서 탁월하게 알고 있었던 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명을 붙여서 공회를 통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현혹시켜서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요?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안위를 해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신성 모독의 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때요? 죽으셔야지 돼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죽으시기 위해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구약 모세의 그 일, 사역을 빗대서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사명이고 숙명이에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지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예수님이 들리셔야지만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2장 3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들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 된다, 들리셔야지 된다. 이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죽으시고 들리셔야 한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 된다, 들리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그냥 당연하지 라고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가? 여러분 진중하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진정한 감사도 진정한 찬양도 실질적인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면서 어때요? 내 삶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 내가 자녀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 보여야죠. 이것이 그분의 죽음을 그냥 단순히 당연한 것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 들리시기 위해 오셨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뜻이 뭐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평화의 도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들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아니요, 더 먼저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일들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미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라는 거죠.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오늘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서로 모순되는, 상반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왕 그리고 겸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놓으신 그 겸손함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정하십니까? 우리 안에 앞서 이야기한 것,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우리가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높여드리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분은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죠. 왕과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00여 년 전, 그러니까 480년부터 500년 사이 정도로 보는데, 이미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500년이 지난 이후에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아니요, 이미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고백해요?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도 전에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녀의 권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그 광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외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나귀에게 덮어 씌우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연호, 환호를 외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맞춰서 모여들었고 또 그 주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라고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호산나 외치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개념의 의미를 저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왜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는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 대부분은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들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구원의 핵심 본질이 뭡니까? 질병에서, 문제에서, 또 뭐 심지어는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다른 목적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하는 바 때문에 지금 저들은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라고 우리도 외치잖아요. 좀 전에 찬양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께 호산나라고 외쳤는지,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표적을 기대하며 호산나라고 외쳤는지. 예수님 앞에 나와 호산나라고 외쳤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러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 증거가 12장 11절 말씀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이러한 표적, 육신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어제 뉴스를 봐서 지금 정부에서 뭐 계곡이라든지 또 어떤 산 이런데 국가의 소유인 땅에 개인들이 뭐 이렇게 좌판을 펼친다든지 평상을 만들어서 장사하고 하는 것을 좀 하지 못하게끔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그 팔공산이 좀 신기가 있는 산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절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한, 그러니까 그 국립공원인 그 산에가 그냥 뭐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뭐 그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과일 깎아갖고 해놓고 하는 그러한 장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어때요? 그게 국가 소유이고 개인들이 십수년 동안 그렇게 해도, 인터뷰하시는 이제 그 뭐 그곳을 이용하는 또 아니면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일는지 모르지만 십수년 동안 인정 아닌 인정을 해줬으면서 왜 지금 와서 이것을 철거해라 하느냐라고 변. 인정 아닌 인정, 이런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의 그 표적을 보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소위 내 마음의 위로나 위안이나 어떠한 안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발 어려운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무겁게 시험 들 것 같잖아요.
아니, 마음의 평안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산물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본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이 앞에서도 장례식장 가서도 우리는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질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환호하는 이들은 팔공산에서 돌을 닦듯이 기도하는 이들과 같이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저들의 상황과 여건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그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내 육체가 얼른 건강해지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지위와 직급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인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돼야죠.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덤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건강도, 평안도, 그리고 출세도, 돈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차고 넘쳐나서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나사로와 같은 기적과 표적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오늘 우리는 적어도 그러한 외침이 아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19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야, 더 이상 쓸데없다. 왜? 바리새인들이나 또 심지어는 이런 다른 기대와 뜻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위하여 나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의미 없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기대를 갖는 것도 별로 의미 없다. 왜? 예수님이 들리시는 것은 당연하고 들리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정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 입을 통해서요? 바리새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들리심으로 인해서 그 믿는 자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모으려 하시는지. 32절 말씀 아까 우리 한번 봤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들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오늘은 속도가 빠르군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교훈을 우리 쭉 읽어가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교훈을 얻고,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대로 사역하셨으며,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고, 우리가 호산나 외치는 그 외침이 진실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